오늘 밤에 오신 분들 가슴속에 특별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굉장히 어둡지 않아요? 별은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한다. 이 가슴속에 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만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할 겁니다. 자,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들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들어가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 들어가서 생긴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썩은 지식이 들어가서 생긴 믿음은 썩은 믿음이겠죠. 생명의 지식이 들어가서 생긴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안으로 어떤 지식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발견된 믿음, 지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좌파 생기고 우파 생기고 음모론자 생기고 별별 복잡한 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떤 지식을 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생긴다고 그랬냐면 지식. 들음이 지식인 겁니다. 자, 근데 뒤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식이 돼서 너에게 찾아오면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 혹은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 그것이 지식이 돼서 우리에게 생긴 게 그게 믿음이지.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우린 결코 그런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시간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기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무룩해요. 그 시무룩한 사람 있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근데 그걸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네가 시무룩해, 넌 어둠이구나, 나는 별인데 네가 있어서 내가 돋보이는구나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이 집사님 왜 이렇게 시무룩하지? 냅둬라, 냅둬라. 우리가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고 유튜브 지식으로 충만하고 뭐 좌파 우파 이러고 저러고 그냥 두세요. 중요한 건 내가 빛나는 별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 지식, 그리고 지식 가운데 생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믿음이 됐냐, 이 명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이제 믿음은 뭐에서? 지식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지식. 들어서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믿음이 됐는데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 이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냐면 들은 적이 있어. 내가 저 말씀 들은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저 말씀 알아. 인식하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식,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는 다르다고요. 자, 여기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앞에 어떤 사물이 있어요. 사람이든 자동차든. 그러면 이 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식하나요, 못하나요? 인식하죠. 자,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식은 했는데 얘가 그냥 갈 길을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인식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서서히 속력을 줄여가면서 결국에는 멈춰서야 되겠죠. 근데 인식은 하는데 멈춰서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똥차 뻥, 이거 뭐 고장이 났나? 우리가 인식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인식해요. 성경을 통해 배운 말씀을 인식을 해요. 믿음은 이러고 저러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작동하지 않아요. 인식할 뿐 내 삶은 인식한 것에 대한 반응이 적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지나가면서, 천사는 지나가면서 울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가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똥차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긴 참 지식은요,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신앙의 어려움과 신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경험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경험. 내가 받아들인 그 지식이 이렇다더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요 내 삶에서 경험하여 이거는 위험한 거야 하면 그 앞에 쓰게 되고, 이건 좋은 거야 그것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식은, 믿음이 되는 지식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식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생명의 지식 혹은 살아있는 지식, 산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론과 경험이 합쳐져서 실제적인 지식이 되는 것.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 배고프면 먹잖아요. 똑같이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하는 상황이 있을 때, 번뇌와 고뇌가 찾아올 때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난 아무리 들어도 힘이 안 돼. 인식만 하니까. 인식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식을 했으면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차는 경고등을 막 울립니다. 빨간불이 나면서 삑삑 소리가 나요. 서라 이거죠. 서라.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하든 이것이 이론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지식이 됐을 때 그 지식은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는 게 뭐냐면 지식으로 안다는 겁니다. 들었거든요. 뭐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들었어요. 시작.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쭉 첫째 날은 이러고 저러고 둘째 날은 이러고 저러고. 그걸 내가 접했는데 이런 설이 있어. 이런 주장이 있대. 이게 아니라 그걸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 할 때는, 안다 이거는 인식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이론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요 이렇게 돼요.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구나. 꺼리낌이 없이 그대로 받아줘요. 힘이 돼요. 그 말씀을 보면 힘이 돼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 이 말씀을 듣고 보면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거랑 내 형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힘이 나요.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이것이 믿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식만 되지 이게 경험되질 않아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럼 그 사람은요, 기회만 되면 호조건일 땐 웃어요. 할렐루야. 악조건이 되면요, 인상이 바뀌어요. 말이 독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경험하는 존재.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격이 있어요. 누구는 좀 멀고 누구는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다 믿음에 따라서 간격이 있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때때로 나는 어떤 말씀하고 간격이 좀 멀 수도 있고 어떤 말씀하고는 간격이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에 가까우면 감사,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면 간구와 간청,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라고 했을 때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가. 가까울수록 믿음이 살아있는 거고, 멀수록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작으니까 난 틀렸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작으니까, 내 불씨가 작으니까 이거를 이제 키워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먼 것을 발견했는데, 간격을 발견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간격을 발견하고 난 틀려 먹었다, 이건요 옆집 아이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나는 간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때 내가 이 간격이 멀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간구하고 간청하고 가까이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의 좋은 태도. 난 틀렸나 보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나랑 이 말씀을 비춰보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읽어보세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첫 번째, 너희가 생각해봐. 너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선함이 가득합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남 판단 안 되면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을 보세요. 선함이 가득한지를 보세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모든 지식이 차서. 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쪽에는 선함이 가득하고 이쪽에는 지식이 가득해요. 그런데 서로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 너는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한 것 같아. 나는 너도 그래, 막 너무 좋은 사이예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뒷 상황이에요. 자,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다면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 서로 권하는데 거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능히예요. 그러니까 서로 권해. 뭘 권하냐? 선한 것을 권해요. 뭘 권하냐?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을 권해요. 서로.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삶인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권하나? 내가 선한 것을 권하나? 내가 참된 지식을 권하나? 인식이 아니라 인식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내가 권고하고 있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꾸 믿음이라고 그러면
열심에 주목해요. 뭐예요? 열심. 그러니까 열심에만 집중하고 열심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2절인가요? 읽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여러분, 열심을 강조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것만 강조하면 크게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 열심, 사람의 말로 열심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열심 내는 게 제일 문제래잖아요. 엉뚱한 일 하니까. 근데 우린 자꾸 열심,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공상당원이 열심 내면 어떻게 돼요? 깡패가 열심을 내요. 아주 그냥 안 되잖아요. 차라리 열심 안 내는 게 낫지, 이거예요. 근데 자꾸 열심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린 열심 이전에 그 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집사님 열심 내잖아요. 열심을 내는데 그 이면을 봐라. 선한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열심인지를 봐라. 자기 열심은요, 인정 못 받잖아요. 막 폭발해요. 그리고 참소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선한 지식으로 하게 되면요, 항상 겸손해요. 아이고,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제가 이번엔 시간이 좀 있어서 앞장섰을 뿐이지요. 저분은요, 그 없는 시간에 반차를 내서 왔으면 저분이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는 다행히 이번 주간에 그냥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나왔어요. 근데 저분은 반차를 쓰고 나왔으니까 저분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열심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열심 내는 사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열심 내는 건 좋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 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 내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게 되면 권해요. 뭘요? 선한 일을 권해요. 또 참된 지식을 권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참 이렇더라 저렇더라, 기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말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게 나가는 거예요? 지식이 선하죠. 권하는데 그렇게 좋은 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 요번에 사역 하나 마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에 막 도깨비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죽겠어. 그 집사 조심해야 돼. 내가 경험했는데 그 집사 조심해야 돼.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경험했는데 기도가 우선이더라. 나도 그 집사를 경험해봤는데 겸손함이 최고더라. 겸손하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옆에 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그분과 상의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도록 해라. 이게 권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권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런 사람인지. 이게 믿음의 삶의 실제 상황인 겁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뾰족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염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괜히 받아. 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괜히 받아요. 그러니까 염소지. 그냥 뿔 없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게 염소예요. 그러면 그 염소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걸 덕스럽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해서 권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잖아,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맞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스럽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1분단 믿음이 있으신가요? 2분단 믿음이 있으신가요? 3분단 믿음이 있으신가요? 4분단 여기 음매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 귀에 매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 어떻게 들었어? 그렇게 들었어? 4분단. 저기는 아멘처럼 들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식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인식의 싸움으로 만들어가요. 인식하는 양이 얼마나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죠.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요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자, 뭐가 있대요? 이야,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 이게 제일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언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지, 예언하는 사람 별로 실익이 없어요. 예언하면 뭐해? 예를 들어서 내일, 예를 들어서예요. 요 점치는 것하고 예언하는 게 다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점치는 거로 생각을 해요. 내일 9시에 벨이 울려, 귀인을 만날 거야. 요건 점치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예언.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예언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도 이상한 걸 많이 봐서 예언의 능력하면 가레라이스 우무라이스 차차차 해가지고서 내일 누가 찾아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앞에 예언의 능력, 그래서 혹시 손 들었니? 요건요, 혜택이 옆에 사람한테 있어요. 왜? 받을 수 있잖아요. 예언의 능력이 있다. 좋은 거죠. 두 번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세 번째,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근데 이게 다 하나예요. 앞에 나온 게 전부 다 참된 지식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 지식에 사랑이 더해져야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믿음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 때 값어치가 있냐? 사랑이 있을 때. 자, 베드로가 지식이 있었어요. 형제를 용서하기를 2번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안 걸 가지고 주님께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시키죠. 뭐라고 확장시킵니까? 7번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자, 근데 7번을 확장시키는 건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겁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6번, 7번 참은 거죠. 이제 저녁 때 되면 누군가가 8번째 잘못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은 뭐냐면, 제가 참을 만큼 참아서 이제는 폭발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를 검증받으러 오고 확인받으러 온 거죠.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한도를 정하지 말고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안에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으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아무개가 있는데 자꾸 저에게 분노를 유발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분노를 내 인생 바깥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아무개를 보면 자꾸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냥 말하는 것 너무 꼴보기 싫고요. 행동하는 건 더 꼴보기 싫고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저한테 고통이에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걔가 숨을 좀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이 이래서 주님, 이런 마음을 제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의 불씨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게 7번이냐 490번이냐 2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론적인 어떤 것을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얘기 하신 거죠. 네 안에 미움이 있으면 되겠니? 네 안에 원수 갚을 생각이 있으면 되겠니? 네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지. 율법에서 2번이라고 했는데 네가 7번 잘했지만, 율법에서 2번이라고 말한 그 이유는 2번 뒤에는 폭발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거를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인식하진 수준에 있는가, 이 지식이 경험된 지식이 되는가. 경험된 지식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 따라와요. 왜? 하나님의 본질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공의가 따라와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사랑과 공의가 동행하는 거죠. 항상 바보 같은 질문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럼 사탄이도 순종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럼 누구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라고 그러면 그것도 순종해야 되나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앞으로 조윤진 전도사님한테 많이 물어보시길 바라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지식은 사랑이 더해졌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게 있으니까 권할 때 뭘로 권하냐면 선함으로. 뭘로 권하냐? 경험된 지식으로 권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지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하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막 물도 건너야 되고, 그게 믿음일 수 있겠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은 이것에 대한 보다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황하지 말고 끄세요. 이걸 당황하면 이게 안 꺼져. 엄청 안 꺼져요. 어떤 분은 배터리를 빼라 그랬는데, 아니 배터리를 뺄 수 있는 정신이면 그냥 끄겠지.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뭘 들어요?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이렇게 하셨냐면 안 들으니까. 인식은 해. 그러나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자동차 옵션에는 쓴다고 그랬는데 얘는 안 서. 있다고 깜빡깜빡이는데 이제 깜빡이니까 쓰겠다 했는데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죠. 제발 말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다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뭐 한대요? 아니, 하나님 무슨 사람하고 논쟁하겠어요? 사람들이 엉겨 붙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하는 사람 보면 피하셔야 돼. 이미 떠났어요. 마음이 떠나고 성령님이 떠난 거예요. 영국 국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대고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그분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냐?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 계시죠.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 편이냐 이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봐야죠.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긋난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해요. 여기만 하나님이 있냐 저기만 하나님이 있냐? 꼭 그래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니?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논쟁하는데요. 하나님의 선언 읽어보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뭐가 없어요? 진실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논쟁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없는 자리에서? 이 진실은 진리예요. 진리가 없어요. 논쟁해요, 하나님과. 두 번째, 인애도 없고 뭐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뭐만 있냐? 논쟁만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사랑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진리도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뭐만 있냐? 논쟁만 있습니다. 참소하는 것만 있고 비난하는 것만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만 있다는 겁니다.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리, 진리가 떠난 자리, 사랑이 떠난 자리는요, 입이 더러워요. 입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악랄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랄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악랄한 이야기. 화를 내지 말고 책망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떠나면 그래요. 근데 사랑이 왜 떠나냐? 그 자리에 진리가 결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식은 인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어떤 사람은 인식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논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린 논쟁이 아니라 넌 그런 은혜 받았어, 나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넌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좋은 게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뭐냐면 상의하는 거죠. 토론하는 거죠. 더 좋은 길을 찾는 거죠. 이게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이 참 지식이 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나고 빵 하나씩 받아가세요. 척척척척. 이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받아가면 되는데 이 진리는요,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는 그 특별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말씀이 믿음이 되려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특별한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비루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게 내게 상처가 돼서 하나님께 담을 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담을 내려놓을 테니 주여 오셔서 이 말씀이 믿음 되게 하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세상에다가는 아무 소리지 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믿음의 사람들한테 분노를 쏟아대요. 참 안타깝죠. 은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누구는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더디 변화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아예 안 변하기도 합니다.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그 자리고,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그 자리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평화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오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혹시 오늘 말씀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간구하고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구하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선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낮에 성탄의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만났잖아요. 우린 지식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양식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었어. 와,
이게요, 뒤돌아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나 그 말씀 알고 있었어? 이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엄청 은혜가 돼서 나는 그 말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완전히 새롭게 들렸어 하더니 갑자기 커피를 쏘고 갑자기 샌드위치를 쏘고 어제까지 막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 어찌 없었던 일처럼 표정이 확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식이 능력이 되는 거, 그게 그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 겁니다. 그게 은혜죠. 이야, 그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그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게 복음이구나. 그 시작이 성탄절로부터 이 땅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구나. 이야, 막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막 흥분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닌 거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기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냐? 인식만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참된 지식은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저는 사람을 볼 때 본질을 봅니다. 그 사람의 본질.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 열심이 하나님께 근거한 것인가? 근데 자꾸 교우들은 열심 자체만을 봐요. 저 사람이 열심을 낸다. 저 사람이 어쨌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환경이 좋으면 조금 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누구나 환경이 나빠지면 조금 덜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나는 낮이나 밤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뛰어넘어서 믿음 안에 열심을 냅니다. 오케이, 축하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요, 더우면 옷 벗어야 되고, 배고프면 침이 막 넘어가요. 아무리 믿음으로 견디려고 그래도 침이 계속 넘어가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요. 옛날에는 뭐 다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 어때요? 2, 3일 밤새도 뭐 끄떡없진 않아요. 그냥 견딜만 한 거지. 누가 끄떡 없어요? 그래도 뭐 그냥 견딜만 해요. 좀 지금 하룻밤 새고 나면요, 일주일이 힘들어요. 일주일이 무서워요. 밤새 자고 그런 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안 그래요.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도 그런 어려움 겪으면 연약해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양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생명의 지식으로 서로를 권해주세요. 뭔가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긴급하고 곤란한 일을 만난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던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선한 믿음을 가진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은혜가 역사되길 바랍니다.